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계관이라는 자기네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것도 해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두 사람이 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싸운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통령이 있는데 한 명은 천하에 없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고 또 한 명은 같은 대통령을 보고 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과 싸움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이거는 서로 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예전에 한창 중동과 미국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사무엘 헌팅턴이 이 싸움의 원인을 뭘로 봤냐면 이건 물리력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 즉 세계관의 충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국가 간에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 그 세계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는 그런 말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관점 같은 철학적인 용어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지만 벌써 이분의 말 자체에는 자기 세계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용어만 안 쓸 뿐 실제적으로 이분도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세상과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관점이 있고 그 관점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 나오는데요. 그 관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의 독특한 관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택자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바로 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는 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던 날 그들 눈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그 성을 정탐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성에 대해서 12명이 똑같이 해석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이 말은 서로 이 두 무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명이 가졌던 관점이 뭐냐? 바로 그게 인본주의적 관점이었어요. 즉, 저 성을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도 없다고. 그냥 이거는 재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10명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가졌던 관점이 뭐냐?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명,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졌던 2명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나머지 10명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도 없는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그 여리고성을 만나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구속사적 관점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1차 선교를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이요.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고 다른 2군데의 안디옥이 있는 겁니다. 즉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지역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들렀던 지역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의 1차 선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심자가 많아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면서 심각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그 박해 때문에 바울이 쫓겨나서 남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러자 또다시 32km 떨어진 루스드라로 온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곳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또다시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졌는데 놀랍게도 145km 떨어진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바울을 쫓아와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 투석형이라고 하죠.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쳐서 실제로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요, 이때 바울이 정말 죽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우연치 않게 이 중동 지역의 투석형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어떤 소녀가 이슬람의 경전이죠. 꾸란을 모독했다는 소문이 그 마을에 돈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네가 진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군중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팩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끌어다가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돌을 던져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장면이요.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끔찍해요. 이게 정말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돌로 칠 때마다 살이 터지고 얼굴이 내려앉고 그 뼈가 꺾이면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게 투석형인데 오늘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면서 늘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숨이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데 놀랍게도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이나 이 부상이 얼마나 심각해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최대한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을 간다고 하면 여기서 제일 방법이 뭐냐면 더베로 가서 바로 배를 탄 다음에 250km쯤 가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뭐냐? 그가 수리아로 돌아가면서 1차 선교 때 거쳤던 지역들을 다시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대로 역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돌아가는 길이 3배나 길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이 있는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시 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바울이 1차 선교 때 주로 회심한 사람들은 이전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 즉 완전한 초신자들이었어요. 완전한.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핍박을 받더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초신자들이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회심한 이방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혼란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일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을 당하는가? 우리도 그런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울이 당한 핍박을 놓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일일이 다시 돌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을 주는데 바로 그게 22절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만나는 그 회심자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도대체 뭐가 구속사적인 관점인지 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요. 오늘 내용을 설명하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외국에서 이게 아마 미국의 이야기 같은데 외국에서 한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부모님께 2장으로 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편지를 열어봤는데 가장 첫 번째 장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얼마 전에 기숙사에 큰 불이 나는 바람에 이 딸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죠.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딸이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가 그 병원에 남자 간호사를 만나는데 둘이 그만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 후에 둘이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 몰래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 읽는 동안 몇 번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 막 편지를 읽는 엄마의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동거하는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얼마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먹고 살 직장을 찾아서 알래스카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계획이 뭐냐면 거기서 아이를 낳은 후에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그러니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잊고 살아달라고 이렇게 딸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딸의 부모님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뒤에 편지 한 장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엄마, 사실 앞장에 제가 썼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기숙사에 불도 나지 않았고 동거하는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것은 이번 화학시험에서 낙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앞선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저를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영악한 게 자, 화학시험에서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다 읽은 부모님이 앞선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면서 화학시험이 낙제한 건 야,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제 답장을 보내는데 보낸 답장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혼내지 않을 테니 건강하게만 있어 달라고. 잘 졸업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그 만점 받은 아이와 비교해서 우리 애가 화학시험에서 낙제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낙제한 게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편지처럼 학교에 불이 나고 남자를 만나 동거하고 임신해서 자퇴를 하는 것에 비교하면 화학시험 하나 낙제한 건 또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속사의 가치관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큰일 났다고 하거든요. 모든 사건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건을 놓고 큰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의 건강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 자녀가 여전히 건강한데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러면 그건 그 부모님에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큰일 났다고 할 때, 진짜 큰일 났다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이 좀 약해도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해도 되고 뭐 권력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가 지옥 갔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큰일이라고 보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22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내가 겪은 많은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 내가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약하고 음란한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다. 이 고난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큰일 나는 거지. 이 땅에서 좀 매 좀 맞고 좀 배고프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 고난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큰일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놓고 보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일도 다 사소하고 작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가장 크게 놓고 다른 것은 사소하게 여기면서 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2번이에요. 1번이 아닙니다. 부활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젊은 시절도 1번뿐, 인생도 1번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인생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1번이라고 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인생에서 놓쳤던 것들과 지나간 일들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내 젊음,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어떤 이루지 못했던 꿈들, 내가 맛보지 못했던 쾌락,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지금의 삶에 비하면 부활 이후의 2번째 우리 삶이 훨씬 크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 포기했던 나의 즐거움, 사명 때문에 바쳤던 나의 젊음, 내 모든 시간들은 2번째 인생에서 다 돌이킬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자녀가 장애를 가졌는데 만약 인생이 1번뿐이면 한 번 사는 인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큰일 난 거죠. 얼마나 원통해요. 재수도 없지. 어떻게 한 번 사는 인생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나. 원통하죠. 그런데 만약 이 아이에게 부활 이후에 2번째 인생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2번째 인생은 부활을 통해 내 연약함이 다 벗어지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휠체어가 없어요. 천국에 암이 없습니다. 천국에 약이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장애인도 없거든요.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택자에게는 훨씬 더 찬란한 이 두 번째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두 번이 되면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내 몸에 장애가 큰 일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사소한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으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매일 큐티하는 이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심각했던 처음 고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사역 초창기에 그 설교를 하루에 3편씩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루에 3편 준비하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밥 먹으러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이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빵 같은 거 먹으면서 계속 설교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정신없이 다 설교를 치고 딱 눈 떠보면 다 어두워요. 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면 출근할 때도 저는 새벽에 나오니까 그때도 우리 애가 자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때도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이때, 그리고 아빠가 가장 필요한 이때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사역의 형태를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일을 바꾸든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제 삶을 다시 본 거예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이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인생이 훨씬 찬란해요. 그러면 내 삶의 가장 큰 일이 뭐냐? 그것은 내 사명과 내 가족의 구원이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그게 저한테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때 다른 저의 모든 문제가 다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등진 건 진짜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고민 가운데 휴가를 썼던 것도 저희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고민 가운데 이제 그 휴가를 쓴 거예요. 제가 나름 가정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최선은 다합니다. 그러나 제 딸에게 이 땅에서 인간적인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제 딸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닭이 알을 품는 거 보셨습니까? 이 알이라는 것은 38도가 유지돼야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문제는 알을 품고 있어도 어미의 체온이 골고루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닭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아리의 탄생을 위해서 알을 계속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밑에 있는 알은 막 위로 다시 오고 위에 있는 알은 다시 밑으로 막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병아리의 부화,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속사의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자면, 우리가 구원받자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 다음에 또 환난이 오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말하면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의 거룩을 위해서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뒤에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면 이 고난이 제일 큰 일이죠.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고난의 끝이 구원이라면 그 고난은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 덕분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겸손해져서 말씀이 들리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큰일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관점이 있어야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내 삶과 사건이 올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일 났어 이러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큰일이 뭡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과 구원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작은 일이 되고 포기해야 되는 욕심들이 사소한 것이 되시기를, 그래서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